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자, 먼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제자들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으실 그 시간이 딱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첫날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잎사귀만 막 무성할 때였거든요. 아직 열매는 맺혀지지 않은 때. 근데 그때인 줄도 알고 아시면서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나가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보통 이제 선생을 굉장히 그 좀 높여서 존칭하는 그 언어가 선생님 그 차원을 넘어서 랍비어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좀 이렇게 존칭을 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냥 한 말씀 하셨는데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그 나무를 저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은 이게 또 무슨 연유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중심이 결국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대단하세요. 예수님의 한마디는 풍랑을 잠잠하게도 할 수 있고 파도를 고요하게도, 바람을 고요하게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하늘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굉장히 위대하게,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잠언서에도 말의 중요함이 많이 등장을 해요. 결국에 네가 잘 살고 못 살고 네가 배부르고 배부르지 못하는 거는 네 말에 따라서 네 말의 복록을 네가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냥 네가 네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말 한마디가 권세 있고 중요합니다. 거기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집니다. 자,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 이 사건을 기도하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기도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단지 지금 예수님이 나무 하나를 이야기하시려고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나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나름대로 뭐 바리새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결국에 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무화과나무 한 나무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많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지만, 자, 그러면서 한 사건이 더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막 장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데 해가지고 장사하는 막 상을 얻고 돈 바꾸는 자들의 막 그 상을 얻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때 가서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또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17절 함께 같이 읽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첫 번째 현상은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얻으러 갔는데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뭐예요? 오늘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열심히 끼고 다니는데 실상은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성전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권이 개입되고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뭔가 인간의 방법들이 들어오고 뭔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진정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되면서 결국에 이게 두 가지, 결국에 이래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이 되면서 불과 3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채 40년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바로 앞세우고 그가 군사들을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에 가까운 그 세월을 나라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렇게 유리하는 그런 양떼들처럼 그런 일생들이 되고 말아요. 그때 망했던 나라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유언이 있었어요. 유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유언은 구약 성경을 상기하면서 오늘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건강하게 잘 살아라, 돈 많이 벌고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유언은 항상 이 한마디였어요. 얘들아, 너희들 반드시 여호와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조국을 잊지 않냐고, 그 19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 사상이 대단하죠. 그들의 이 가슴 속에는 우리 고국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냐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마침내 기회가 되어질 때에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다시 정부가 수립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나라가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받고 그렇게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일을 예수님은 결국에 뭐와 연결을 시켜주신다? 기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망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 돈이나 바꾸고 매매나 하고 있고 성전에서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이 성전은 소망이 없다. 그건 멸망하게 돼 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다급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뭔가 뭐 그냥 내 자녀들이나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이나 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있어야 정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조국을,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사회를,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길 때에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이게 삶이에요. 사명이라고. 이게 나 혼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예수님 혼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건 한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고 그런 실제적인 생명이고 실제적인 역사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나는 이렇게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기도는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문제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에 대한 근본.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요, 말이 기도고 기도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따라가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셨나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나무를 저주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열매 없구나. 그래,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냥 한 말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서, 뿌리채 말라서 죽은 그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왜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을 다 믿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은 아끼지 말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멘이 너무 힘들게 나오시면 안 돼. 10달 나이를 가지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뭐 금세 이번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은 3분 만에 나왔대. 3분 만에 얘기가. 그런데 어떤 분은 10시간도 걸리고 20시간도 걸리는 분이 있어. 우리 아멘이 쉽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아멘이 잘 나오실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다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 이어서 보면요,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를 들자면 오늘 유달산을 향해서 유달산아 너 오늘 옮겨져서 저 고화도 앞바다에 너 던져치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때 그 지역 환경상, 그 시대적인 상황상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 야, 저는 산도 옮길 만한 사람이네, 이런 말하자면 그런 풍자가 있었어요. 그런 속담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할 줄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들, 무화과 나무야, 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막 억지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질까 말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가시다 식당을 만나면 가서 저는 식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제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지금 벌써 어떤 분은 식당을 정해놓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아침에 좀 시간이 좀 급하니까 일단 낮에 와서 많이 먹어야지 하고 밥을 그냥 남겨놓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거리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만 계시는 분,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비록 내가 집을 떠나올 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껐을 거야 하고 좀 믿고 계시라고요. 어떤 분은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울에서 저 부산 해운대 저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가려다가 대전쯤 왔는데 부인이 계속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하는데 남편은, 여보 아무래도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다시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꺼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내려오다가 다시 또 한 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왔는데 다음에 이제 다음 어디 갔을 때 다시 이 얘기를 했대. 여보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 걱정하지 마. 왜? 아예 가스레인지 띄어가지고 왔어. 하도 걱정하니까 그러더래요. 이번엔 가스레인지 띄어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우리가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에이 목사님 이거는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저는 이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좀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좀 기도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의는 알겠는데요. 저는 안 돼요. 아니요 기도하는 거 될 수 있죠. 안 된다니까요. 아유 아니라니까 기도 한번 하시죠. 아따 목사님 원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뭘 자꾸 나보고 그러냐. 원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분은 원장님을 아주 신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원장님의 말에 100% 아주 인정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 바다에 던져치라 하여도 그대로 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모세는 80세가 넘은 바로 이제 노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을 앞두고 세상에 지팡이 하나 붙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 몸으로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더 어렵지. 그런데도 이 모세는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제가 핵무기를 가지고 오든지 탱크를 밀고 오든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80세 넘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진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냥 여호수아에게 맡겨두고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이고 밀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 많은 백성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꼭 큰 문제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때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버스는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고, 별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간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저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내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풍랑이 잠잠해지겠어요? 기도한다고 이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기도한다고 이런 병이 치료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술도 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약도 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절대 배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퍼스트로, 먼저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고,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인의 관계를 확실히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내게 나를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회사 AS 센터로 가면 돼요.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자전차를 고치는 자전차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LG가 고장이 났으면 LG AS로 가면 되고, 삼성은 삼성 AS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만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안 될 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할까요?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실은 75세에 네가 많은 후손을 거느릴 것이라고, 많은 후손을 가질 것이라고, 네가 창대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바로 그에게 잉태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이삭을 출생하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것도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세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 따라서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에게는 그 하나님이 되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99세의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며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다.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체험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체험적인 은혜.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꼭 체험되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돼. 그래서 먼저는 기도 생활을 하시면 가장 빨라요. 왜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우연처럼, 정말 우연처럼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응답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써 이제 기도에 맛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이 자녀들을 만족해 주신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빠, 응 알았어. 엄마, 알았어.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만족감을 주신 적이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 주님이 주님 부르시면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듯이, 뭔가 대화를 요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체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와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가 도착을 해서 이곳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지금 이 현재에 지금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하라니까 한번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와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에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도와 어느 게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아빠에게 용돈을 구할 때는 아빠가 확실히 줄 줄로 믿고 달라고 하잖아요. 엄마에게 뭔가 부탁할 때는 엄마가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고 엄마에게 뭔가 하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자녀가 어때요? 화나고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믿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나는 엄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내 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빠는 내 말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빠가 이 얘기했어. 뭐든지 필요하면 이 얘기해. 내가 언제든지 줄게. 그래서 아빠한테 이 얘기는 아빠가 안 줘. 그러면 그 자녀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리 자녀들도 한무 아빠를 믿는 만큼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 사람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잠시 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 없이 되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큰 사건을 기도와 지금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기도와 연결을 시켜줘요. 결국에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성전이 결국에 멸망하듯이 기도가 되지 않는 성도들은 포장을 못해요.
기도 하나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기도 하나만 잘해도 신앙생활 정말 성공할 수 있고요, 기도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역대상 4장에 보면 거기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낳았대요.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막 산고가 심했고 고통이 심했고, 아마 나기는 낳는데 뭐 10달을 채우지 못했든지 어쨌든지 굉장히 힘들게 이 야베스를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제보다 더 귀한 자가 되어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환난을 면하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전부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환난과 오늘 근심을 면하여달라고 할 때 다 면해 주셨더니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차게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게 참 고생스럽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일, 저도 요즘에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목포예담교회가 꼭 그냥 어디 병아리들만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교회처럼 이 울타리 하나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 지경의 사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김태수 목사의 목회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지경의 사역이 넓혀지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도 확장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늘 엄마 품 안에 있는 병아리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장가를 갈 때, 결혼할 때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본 사람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외국을 참 수십 개 나라를 다닐 수 있었으니 정말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언감생심이야.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종종 서울에 있는 그 삼각산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뭐 아무 시작도 안 했고 아무 출발도 안 했고 이제 막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기도. 장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장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써주실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럴 때마다 서울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국을 품고. 제가 독도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러 간 거예요. 울릉도에 집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품고, 하나님 이 독도에서부터 저 이 전국을 다 품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지금 당장 오늘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 오늘 학교에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물론 필요한 기도지만 그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로 해주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진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애국도 이웃 다니듯이 다니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와 같이 지경이 넓혀져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세금도 내지 않아요.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정말 설교를 아주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다는 얘기는 뭐 그냥 성의 없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듣다 보니까 이게 식상한 거야. 또 기도구나. 별로 이것을 간절하게 듣지를 않아요. 간절하게 마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지하게,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를 쉬어버리면 나는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를 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기도하니까요 민족이 회복이 돼요. 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도할 때마다 웬만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맞아, 내가 기도를 쉬면 나라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 내가 기도를 쉬면 성전이 장사치기로 가득할 수 있어. 내가 기도를 쉬면 성전이 이상하게 되어져.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것을 지어서 완전히 성취하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나라든 뭐든 내가 다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의 보에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부르짖기만 해.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네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네요. 나라의 일이든지 국가의 일이든지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사역의 일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망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오늘 싹 바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평소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저축해 놓은 만큼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놓으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기도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나타나요. 필요할 때가 나타난다고요. 예. 전 그래서 특별히 가진 게 없고 특별히 대단한 어떤, 제가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목회 초기에 기도를 신학을 할 때나 목회 초기에 그때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김택수 전도사는 잘 될 줄 알았어. 김택수 목사는 잘 될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뭐 17년 정도 경기도에서 그런 목회를 참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감당했습니다만, 사실 이 목포에 와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할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기도밖에. 참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물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래,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그분이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대로 반드시 된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게 의심이 없어야 돼. 의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거 꼭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의심이 떠나가야 돼. 먼저 이거를 제거해야 돼. 먼저 제거해야 돼.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그래, 내가 기도는 잘하지 못하지만,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내 중심 아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는요, 순수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꼭 주의 종의 기도라고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꼭 직분자의 기도라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순수하게 할 때, 사심 없이 의심 없이 할 때 응답이 된다니까. 이게 해볼 만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요, 자,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줄여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믿어라.
또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야. 왜? 더 인식을 시켜주시려고. 뭐 믿고 말 것 없이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의심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 약할까 봐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의심이 들어갔으면 의심이 들어간 만큼 그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100%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참 대단한 말씀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고백을, 별것 아닌 말을 그대로 되게 하신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말한 대로 그대로, 내 말대로 그대로, 내 기도대로 그대로 된다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느냐고요. 아니 지나가다가 오늘 그렇게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딱 돼버리면 무서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에서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고, 그리고 구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나쁜 데 쓰려고, 욕심대로 쓰려고, 탐욕대로 쓰려고만 구하지 아니한다면 100%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응답이 안 됐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응답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또 응답이 전혀 안 된 것이 응답이 되는 경우 있어요. 지금 응답 주어가지고 오늘 가서 로또 20억 30억 당첨되면 이 사람 틀림없이 집 버리고 어디로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야. 응답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적 가운데 건강을 회복해 주셨더니 건강하다고 나가서 별 행동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 보여야 돼. 하나님도 저를 계속 요즘에 달아보고 계셔야 돼. 진짜 이게 김 목사가 앞으로 목회를 잘할 건가 못할 건가 보시면서 아주 찔끔찔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예뻐 보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노력은, 그런 모습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10,000원은 10만 원은 쉽게 줄 수 있지만 100만 원 줄 때가 있고, 말하자면 200만 원 줄 때 그때는 함부로 안 주잖아요. 이렇게 견뎌보고 저렇게 견뎌보고 줘도 괜찮을지 몇 번 테스트 해가면서 이제 줘도 되겠다 싶을 때 줄 수 있지, 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데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100%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자, 25절 우리 성경에 읽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게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요, 기도할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야. 사소한 것들에 마음 뺏기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 기도하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어. 다른 마음이 더 주장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 내 마음, 내 믿음보다도 지금 무엇인가 다른 데 얽혀있는, 다른 데 묶여있는 이 마음이 더 급한 거야. 이래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뺏기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셔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엄청난 역사가, 거기 120명이 모두가 함께 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포예담교회 딱 그러면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 능력 있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 교회, 이런 이미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고 기도의 복된 승리자들 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이와 같이 기도가 이와 같이 식상이 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닌 우리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정말 실제적인 이런 많은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이 믿음까지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포에 담게 이 강단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질병들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이 있는 강단, 기도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범사에도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여 날마다 주의 축복, 주의 은혜 잘 감당하며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늘 충만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